6월 셋째 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주의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를 들리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영혼에게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한 소망 주께 드립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내 온 맘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주 경배 드립니다. 임하소서. 간절한 소망 주께 드립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
경배드립니다. 임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나의 사랑 예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 주께 드립니다. 목마름으로 갈린 밤으로 내 온 맘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주 경배드립니다. 임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나의 사랑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나의 사랑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나의 사랑 예수.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믿는 마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분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저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나누고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였으며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기도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배와 찬양으로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있으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로 정해 실천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 자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비전으로는 믿음으로 신앙이 잘 전수되어 모든 믿는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의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전도와 선교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구제와 교육과 친교와 연합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전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립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교회 학교의 예배와 각 자치기관의 섬김과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역이 활성화되고 친교와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도서관과 주차장 그리고 각종 봉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 사역이 섬김과 연합과 친교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교회의 새로운 사역으로 실버 사역과 좋은 부모학교, 좋은 교회 문화 만들기,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 세우기가 있사온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사역이 이제 활성화되도록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시고 순종케 하셔서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저 이북에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증거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은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새 힘을 얻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께도 힘과 능력 주시사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가르치고 섬기고 기도하시는 사역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지역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는 재책을 정해놓고 기도하오니 주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일에 관계된 이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쁘게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로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성가대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들의 헌신과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일일이 간과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늘 함께해 주실 것과 이 모든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며 또한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초여름의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매주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재개발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미리 알게 하시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오늘 은광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7시 주일밤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으니 참석하여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사남선교회 원래회가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김정숙 장로님 지난 월요일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마치고 오늘 유가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본교에 출석하시는 황선 김웅래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유가족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개를 숙여서 예수님의 그 유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교회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3달 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처음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드리고 우리 자녀들 고맙고 또 부모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교회학교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를 잘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발전위에서 제척에 관한 교회 입장과 또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나눠드렸습니다. 또 교회 봉사 신청서를 나눠드리고 교회 참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참여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초기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잘 대응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라도 참여해야지, 내가 먼저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서로 돕고 섬길 때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로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뜻을 담아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운 이른 양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들을 고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치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칠 때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니 참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또 감사하였을까요?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심각한 고난과 핍박과 또 박해를 예고하였습니다. 본문 2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들의 제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지질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시작되었지만은 곧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31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무서운 질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운 상황을 아시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되면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의 스승은 세리와 같은 제들과 함께 어울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수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사에서 제법 경건한 자들이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행동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오해를 받은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세리들과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천국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아들이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올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축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죄인으로 치부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존중하였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셨고 또 정결법도 무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비하하고 또 꾸짖는 욕설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경건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원망하며 따졌습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와 같이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오해와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따돌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비난하고 비방하죠. 너무 잘하면 너무 잘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너무 못하면 너무 못한다고 우리를 욕하고 꾸짖곤 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지 않을까? 물론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구제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게 너의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서 우리를 또 비웃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고 고초를 겪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복음의 진가를 보여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저주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환히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아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또한 배척하는 사람들,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도행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내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아서 죽일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할 때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가까운 편이죠. 서로 그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서 핍박을 겪게 되었고요. 또 일제 강점기에도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참 무서웠고 상황이 참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세상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또한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눈을 밝게 떠서 두려워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가? 정말 무서운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리에 나가서 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참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자녀와 자녀 간에 서로 불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다. 가장 무서운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비신자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가정과 또한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지만은 그러나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이 참 많이 있고요. 가정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거짓 평화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이 중앙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섬기려 하다 보면은 가족들이 반발하죠. 싫어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우리의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화를 우리 가정 가운데 확보하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싸우듯이 복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짓 우상을 섬기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과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가지고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목사님 가정의 부끄러운 가정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친정과 시댁 식구들은 양가 모두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지만은 그 가정에서 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와 또 친정 식구들과 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결과적으로 양가 모두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살아 남편이 가난을 먹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며 기쁜 얼굴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김양재 목사님의 가정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오셨을 때 거짓 평화는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짓 평화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그 평화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음의 삶을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정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에 주지 못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영락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은 오전 11시 예정대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뒤에는 전쟁 소식 때문에 다들 혼비백산에서 다들 흩어지고 말았다고 역사가들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위험한 말과 행동으로 마치 철부지 소년과 같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강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즐기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선하게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의 길을 잘 극복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널리 나눠주는 복된 주님의 나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방역진들 하나님 우리 어진들 하나님 종교의 모든 관계들 주님께서 복주시고 자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주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 교회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임에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오늘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기도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제를 하면서 간절한 기도점을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가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주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믿음의 가족을 거듭나게 해주시옵며 주님 주신 가정 안에서 주님 주신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삶을 내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결국에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주님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양을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 평화를 임하게 하셔서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셔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